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특별히 13절 말씀, 우리가 어디 개업 신방 가거나 다녀보면 이 성구가 이렇게 걸려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바울이 12절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뭘 배웠답니다. 근데 여기서 배웠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좀 더 본 뜻을 살려보자면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저는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다, 물론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뭔가 알고 또 습득하는 것을 배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교실도 필요하고 교재도 필요하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동기, 욕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빠질 수 없는 것은 스승이죠.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좋은 배움이 가능하겠지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분명하게 이 부분이 부각이 됩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바울의 스승이 될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까 가말리엘이 그의 스승일까요? 물론 한창 잘 나가던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지금의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스승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바울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 하나님께서 그럼 이 바울을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험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가 풍요에 처할 때도 있었고 빈곤에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 교실을 빈곤, 힘든 교실에다가도 바울을 놔두시고 또 편안한 교실에도 놔두시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옮겨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에서 먼저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게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에 내가 그런 인생들을 살았는데 결국 내가 배움을 얻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어떤 데 놔두어도 내가 다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님들, 우리 여성들, 물론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남성들도 그 육아를 많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여성들의 몫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이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근데 최근에 이제 쌍둥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쌍둥이를 키우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 하나 키우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 하나 키우는 거에 2배가 힘드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키워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쌍둥이를 양육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쌍둥이를 양육하는 분들은 그 힘든 걸 겪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애 하나쯤은 그냥 눈 감고도 키우겠다는 거죠. 종갓집에 시집간 며느리는요 정말 집안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연단되고 단련된 그 며느리는 사실 웬만한 집안일은요 우스워 보이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핵가족화된 이 집안일들, 이거는 집안일의 축에도 낄 수 없다고 콧방귀를 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견디고 버텼더니 그 안에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감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되뇌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자신감은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거치면 저절로 우리 안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신감이라는 열매가 남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굉장히 모험의 인생이었습니다. 3차례 이상의 그 전도여행, 배가 파손되기도 합니다.
태장을 맞기도 합니다. 죽을 뻔도 합니다.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인생길을 굽이굽이 걸어왔더니 지금 말하는 것이 심지어 지금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디를 갖다 놓으시더라도 난 다 적응할 수 있는 비법을,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12절은 나를 어떤 데 갖다 놓으셔도 난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 비법, 비결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비법,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게 13절이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I can do it.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앞에 단서 조항이 붙지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저희들은 잘 간수하고 지키고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인생살이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가짜 약으로 실험한 얘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단련하는, 훈련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음 훈련이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사실 그 다음 무엇을 들어도 의미가 없죠.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 자신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는 것, 이것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듭나실 수 있으십니까? 거듭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 대입해 보면 주 안에 있으면 우린 거듭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내가 정말 이 안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없으면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없지요. 왜요? 지금 내가 힘든데요. 내 주변에 빚쟁이들이 있는데요. 채권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요. 내 몸이 약한데 질병에 걸렸고 고문을 받고 있고 감옥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주 안에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어 봤더니 그 일들이 다 가하더라. 감옥에서 그 갇힌 것을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들이 경험했던 건 무엇이냐면 땅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그 옥문을 통해서 내가 탈출하고 무사히 내 몸, 내 생명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라고 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왜 주셨나 봤더니 결국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케 하시려는 섭리를 맛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게을러서도 아니고 내가 죄를 져서도 아니고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는 저 이방 간수의 가족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로구나. 나를 질병 가운데 두신 것, 하나님, 저 아이가, 예수님, 저 아이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나면서부터 장님된 아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순간 느끼는 것은 이 육의 사람들은요,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 때문에 잘 됐고 누구 때문에 못 됐고, 근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못해서 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이 경험한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구나. 내가 때로는 공경에 처하고 가난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이유와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들을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 수업을 통해서 이거 하나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합해집니다. 수렴해 갑니다. 그러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바울은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항상 우리 그걸 기억해야겠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여기에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 목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다가 또 잠시 어려움을 겪다가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일이 안 될 때는 막 기가 죽어서 어떡하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 하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자기 아빠에 대한 자랑이 엄청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제 동생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싸워도요,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저는 말씀드렸죠. 제 동생하고 1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더 좋게 말하면 영리한 것이고요, 조금 안 좋게 말하면 간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에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좀 더 저는 빨리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시고 참 탁월하시지만 그래도 아버지보다 힘센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은 거죠. 근데 제 동생은요, 심지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런 자신감.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외국 나가서 공부도 해보고 싶고 뭔가 동경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간사한 사람,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버지가 나 그 유학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될까 뭐 이런 등등 따지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한국에서 살게 됐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했던 제 동생은요, 제대한 다음에 필리핀 가서 한 1년 살더니 거기서 난 중국 가야겠다 싶어서 거기서 4년 살고요. 그 중간에는 미국에 6개월 정도 갔다 오고요. 그렇게 한국 왔더니 지금은 또 홍콩 가서 살고 있어요. 예. 뭐 외국에서 산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보니까 정말 뭔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의 삶은 뭔가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제 삶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나는 자신감을 갖고 살고 싶다. 근데 그 기회가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는 그렇게 못 살아도 사실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살 수 있거든요. 주 안에서라면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라는 그 믿음 안에서 너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나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 라는 그 자신감으로 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막힐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는데 우리는 옆에 집 아저씨처럼 대하는 거죠. 심지어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뒤집어 놓죠? 너 안 돼. 야, 하나님이 아버지셨다면 지금 너를 이렇게까지 놔두셨겠어? 진작에 네 옷을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네 손에는 가락지를 껴주고 너의 삶이 항상 잔치처럼 풍요로워졌겠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면 너를 이렇게 두었겠냐는 말이다 라고 원수마귀가 자꾸 옆에서 참소하고 우리 마음을 막 긁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아. 이게 다 제 얘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소심해졌느냐?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냥 장남 삼아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장남 삼아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습니다. 어른들끼리 뭔 얘기 끝에 우리 큰아들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걸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 머릿속에, 사람이 얘기가 머리에 있을 땐 그나마 해결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상처가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빵 하고 촉발이 됐냐면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 하잖아요. 근데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검사제 제가 A형이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 B형이라고 나온 거예요. B형이라고. 제 혈액형은 B형입니다, 여러분. B형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딱 왔더니 저희 어머니는 O형이라고 그러시고 아버지는 나 A형인데? 야, 너 진짜 다리에서 주웠나 보다. 부모님은 물론 거기에서도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요. 저는 이제 심각한 거죠. 분명 예전에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했는데 A형과 O형 사이에서는 여러분 B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겠죠?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부터는 제가 은근히 눈치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또 첫째고 장남이기도 하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딱 그래요. 야, 교회 갔더니 목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네 삶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니? 어깨 딱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무한대 신용카드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데 왜 골골 아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너 아빠 하나님 아니야. 끊임없이 세상은, 특히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문득문득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으신가? 하나님이 내 아빠 맞으실까? 근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겠지요. 어찌 제가, 이 인간이, 작은 두뇌와 머리를 가진 제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뜻을, 그 계획을 다 알겠습니까? 그저 참을 수 있는 힘만 주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더니 돌아보니까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험한 인생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다 지나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었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그냥 한번 져주면 될 것인데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걸 지금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뭐가 무서우세요? 내가 잘못돼도 그 지구 끝까지 와서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 내게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지만 그 둘째 아들의 그 요구는 굉장히 도발적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흥청망청 제 멋대로 살았던 그 아들, 근데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도 그 아들을 다시 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속을 새겨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데서 자신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 그 사랑의 풍요 가운데 자랐던 아이들은요, 왠지 모를 자신감들이 있어요. 그 신뢰죠, 신뢰. 우린 그걸 애착관계라고 합니다. 애착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애착관계, 그 신뢰가 아주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자식은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돼도 누군가 특별히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37절, 38절, 3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애착관계에서 살아간다. 결국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이 땅,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볼만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보십시오. 성령이 이끄신다면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마지막에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유언으로 남기실 겁니다. 바울이 독특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럼 공식처럼 나오는 게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죠. 자신감은 고생을 하고 그 인생을 살아본 사람에게 마치 자기 고백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의 그 동료들에게, 친지들에게, 자손들에게 주 안에서 살아라. 그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단다. 이 아버지의, 이 어머니의 삶이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 그 하나만 되어 있으면 그 이후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까? 어떤 큰 산이 태산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떡 있을 때 왜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친한 분, 안 친한 분 좀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누가 아프면요, 저희 교회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누가 어려움 처하면요, 저희 교회는 그 성도의 가정과 그 기업 일터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곁에 누군가를 두셨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또 나를 위해 기도하시려고 예수님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오십니다. 그럼 그것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때로는 힘이 되죠. 한낱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셔도 힘이 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요 쉬지 않고, 죄송합니다, 목사는 쉽니다. 잠잘 때 쉬고요, 딴 일에 집중하면 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느껴지지 않을까 봐 더 확실하게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내 심령을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우리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리, 이것을 누리십시오.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그 순간들요, 하지만 뒤돌아보십시오. 어느샌가 지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답답해서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었네. 내가 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그 쌍둥이 키우느라고 힘들고 내가 죽네 아이고 했지만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때 아이고 내가 잘했구나. 종갓집 며느리로 정말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했는데 그렇게 키웠던 시동생들, 많은 친지들 나중에 감사합니다 할 때 인생의 보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자신감, 은혜로운 거룩한 자신감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 채워 넣는 자신감이란 내가 성공할 거다, 내가 부자 될 거다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살아낼 것이다. 이 풍요로움도 살아낼 것이고 이 가난과 질병도 살아낼 것이다. 내가 견딜 것이다. 버틸 것이다. 그리고 이 버티는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될 것이다. 바로 이 삶이죠. 바울은요, 내가 다 성공하는 비결이 아니라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비결, 쓰러지지 않는 비결, 버티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 욕심이죠.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풍요로운 삶을 사십니까? 안락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사십니까? 그것도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오. 혹여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버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난 자에게는 무엇이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와서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린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이제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가서 권면하는 것이죠. 살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나를 봐. 나에 비하면 자기 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힘을 내.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괴계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연습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고백을 하시고, 점심 먹을 때도 이 고백을 하시고,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